지난해에 성탄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연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 받았고요. 오래간만에 에베소서를 복기를 했는데 종들아 그랬어요. 에베소서 딱 들어왔더니 종들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원래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는 차례예요. 그런데 가정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나중에 가정의 달에 집중적으로 듣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갑자기 종들아 나온 거예요. 읽어볼까요?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여러분 특정한 대상이잖아요. 그죠? 특정한 대상이에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는 다 해당되는데 종들아는 특정한 대상이에요. 그럼 왜 바울이 종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단순하게는요, 많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종들이 많았습니다. 이 종들, 노예들은 주로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죠. 전쟁 포로들이죠. 그리고 사고 팔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종들이, 이 노예들이 항상 다 강제 노역이나 아니면 학대에 시달린 건 아니에요. 그런 선입관은 버리세요. 인권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우와 자유가 허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종들이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주일 혹은 안식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신앙을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간다고 하면은 허락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대우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가장 급속도로 퍼진 대상이 누구냐? 종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복음이 내세지향적인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내세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종들의 형편이 지금 사실 형편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세상을 기다리는 건데, 우리 복음이 그런 내세지향적인 복음이 있고 분명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복음이요, 차별 없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들도 복음을 복음으로 받고 교회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 많았고 여인들이 많았고 종들이 많았어요. 물론 유대인도 있었죠. 남자들도 있었죠. 그렇죠? 자유인, 귀족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은 대상들은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 중에 둘로스, 이 종, 노예를 둘로스라고 하는데 그 둘로스 형제들에게 종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두려워 떨며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랬네요. 뭐라고요? 두려워 떨며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 떨어라 라는 것은 뭐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어라, 그렇게 떨면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죠? 성경적으로 가장 비슷한 단어가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외하다. 아시죠?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게 아니고 공경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없는데, 주인이 없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요,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직장이나 일터에도 상관이 있잖아요. 상사가 있잖아요. 부하 직원이 있고, 그죠? 주인이 있고, 점원이 있고, 고용주가 있고, 피고용인이 있기 때문에 원리는 비슷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처럼 가르칠 것은 아닌데요. 사회생활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 그래요. 결국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일은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은요, 내 위치를 아는 것이래요. 포지션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위에 누가 있나? 그리고 내 곁에는 누가 있나? 그리고 내 아래, 내 밑에는 누가 있나? 거기서 내 위치는 어디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는 동료, 친구가 있고 밑에는 아랫사람, 부하들이 있겠죠. 그런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윗사람과의 관계.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윗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것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구, 동료죠. 편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아랫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아랫사람들이 잘 따르면 좋죠. 그죠? 윗사람은 살짝 좀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요. 그러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내 역할을 규정하고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윗사람이에요. 중요한 거,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평가해주는 사람이 윗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윗사람과 잘 지내야 돼요. 윗사람과의 관계가요, 원활해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과 관계가 막히면 따랄까요? 축복이 막힌다. 뭐가 막혀요? 축복이 막혀요. 윗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꽉 막힌 거예요. 정말 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학에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하러 가서 이제 기도받는다고 올 때에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꼭 해주는 말이. 그게 뭐냐? 대학 가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겠지만 꼭 좋은 선배 만나라. 이 말은 항상 해줬어요. 가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람들 사귀어야 되는데 좋은 선배 만나라. 좋은 친구만 사귀려고 하지 말고 좋은 선배 만나려고 해라. 그래서 좋은 선배를 찾아야 되고요. 찾았으면 그 선배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좋은 선배를 만나고 그 좋은 선배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나? 본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윗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좋게 봐주기를 바라고요. 잘 이끌어주고, 잘 지도해주고, 잘 보호해주고, 잘 도와주고, 뭐 그러기를 바라죠, 다들. 그런데 윗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도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분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하는 것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나 하기 나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좋은 선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선배에게 좋은 후배가 되면요, 그 선배가 나에게 좋은 선배가 됩니다. 내가 아랫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면요, 윗사람이 나에게 잘 해줍니다. 이러면 여러분,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전문은 아닌데 그러나 맞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런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윗사람, 동료, 아랫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윗사람과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그래요. 어디 가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처세술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런 처세술적인 측면에서 상전에게 잘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상사에게 잘하면 이쁨도 받고 승진도 하고 돈도 잘 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말씀 진실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께 하듯 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5절에서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했고요. 6절에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될까요? 왜 상전에게 주께 하듯 순종하라고 했느냐? 단순한 답은 그 다음 절이 이는 그랬어요. 이는 8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그러기 때문에 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내가 선배에게 좋은 후배가 되면 그 선배가 나에게 좋은 선배가 된다.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윗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건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했지만은 악한 것으로 돌려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못하죠. 선을 베풀 수가 없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죽게 하듯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면 그죠? 사람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대로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그대로 받는 줄 알미라 이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모든 선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어떤 곳에든지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바르게 행하고 옳게 행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꼭 붙드세요. 여러분 그래봤자 헛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 말이에요. 사람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 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요.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우리가 상전에게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이제 믿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까? 상전이 주님은 아닌데 그런데 상전에게 행할 때 주님께 행하듯 했더니 상전이 주님은 아닌데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직접 섬기지 않더라도요. 주님의 뜻을 행하면 그건 주님을 섬긴 것이죠. 주님을 직접 섬기지는 않아도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행하면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의 뜻을 행한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요.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 의도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럼 주님의 계획이 뭘까? 상전 섬기기를 주님처럼 하라 라는 말씀,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에베소서보다 조금 나중에 쓰여진 서신서 가운데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베드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배경도 비슷하고 그리고 내용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환들, 종들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읽어볼게요. 2장 15절이에요. 베드로전서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막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교회는요, 선교 초기에 우리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그 핍박을 당할 때의 그 원인 가운데 오해도 많았어요. 오해, 비방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어떤 오해를 받았느냐? 말도 안 되지만요. 우리 교회는 주로 이제 지하에 가서,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무덤 속에서 예배드렸잖아요. 비밀리에.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들은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고 식구가 아닌데도 다 형제 자매래. 그런데 그들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사랑이래. 아가페.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 당시에 그렇게 쓰인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아가페나 에로스나 다 섞여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요, 한 형제 자매 하면서 사랑한대요.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음란한 집단이, 또 근친상간을 한다. 이런 오해가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잠시 분기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만요, 당시에는 매주마다 성찬을 했어요. 성찬을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내 살과 피라 하면서 누구의 살과 피를 먹는데요. 그래서 인육을 먹는다. 이런 오해도 있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했냐면요,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주님이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는요, 왕이란 뜻이에요. 가이사 왕이에요. 근데 절대로 이 퀴리오스라는 것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로마를 반대하는 집단이다. 뭐 이런 오해도 받았고. 근데 여러분, 완전 다 오해잖아요. 그렇죠? 좀 비밀스럽게 하다 보니까 잘못 알려졌고. 그렇죠? 우리 복음은 진짜 정말 복음인데,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마귀에서 해방돼,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진짜 복음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를 못해서 오해해가지고 반대를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마저 악을 행하면,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면 더 큰 반대와 더 큰 비방과 핍박의 빌미가 되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오해 가운데서 선을 행한다면, 정말 특별한 선을 행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자, 읽어볼게요. 3장 15절에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종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까다로운 종들에게도 경외하면서 순종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오해했던 자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거짓으로 비방했던 자들의 그 거짓말이 드러나가지고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거짓말했던 자들이.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 무슨 말이냐면 무슨 소망으로 그렇게 하느냐. 무슨 소망이 있길래 보나 안 보나 똑같이 하느냐 이거죠.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순종하느냐 이거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이렇게 우리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것이라는 것이죠. 물어볼 것이라. 실제로 여러분 아까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라. 예. 여러분 이 단어가 오프달모 둘레이나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눈 가림이다라는 뜻이요. 눈이라는 오프탈로스라는 단어하고요. 종이 둘로스라고 했잖아요. 둘로스.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눈, 종. 눈, 종노릇. 무슨 뜻이냐? 눈앞에서만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눈 가림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만 봐도요. 종들이 어떻게 일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종들은 다 어떻게 일했어요? 눈앞에서만 일했어요. 주인의 눈앞에서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안 보면 누가 알아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당시 노예들이에요.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뭐 감시도 하겠고 막 체벌도 하고 협박도 하겠지만은 어떡하겠어요? 안 보이는 데서. 더구나 여러분 그 노예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에요. 가족도 다 죽었어요. 고향에 돌아갈 희망도 없습니다. 자유인이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 노예가 보이지 않는 데서도 충성하고 성실할 것이다. 이걸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노예들은요. 눈가림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노예들이 교회를 가더니 예수를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더니 달라진 거예요. 눈앞에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던 종들이요.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요, 주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종에게 기대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들이 감동한 것, 놀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시에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사회 속에서 보증수표가 됐어요.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은 달라. 그 전에 완전 오해만 있었는데 달라졌다니까요. 그들은 뭔가 다르다. 노예는 노예대로 보증수표. 그리스도인 노예. 그리고 특히 여인들이 중요하죠. 여인들은 로마 귀족들이요 가장 선호하는 며느리감. 그리스도인 여인들. 왜? 순결하잖아. 순결하거든. 여러분, 그들은 음란한 사람들이었어요. 음란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음란한 사람도 자기 자손만큼은 순결한 자손을 얻고 싶은 거죠. 그죠? 깨끗한 여인을 통해서 자기 후손을 보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서요 그리스도인 여인들을요 보쌈해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짧은 시간에 로마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신교 국가였던 로마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 국가가 된 원인이에요. 황제가 선포했거든요. 이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노방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도 비슷하게 아시겠지만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들 지하로 숨었고요. 신앙을 숨겼어요. 그 신앙을 숨겼던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익투스 물고기 모양 아시죠? 자기들끼리 우리가 서로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했다고요? 물고기 그리는 걸. 물고기를 집 앞에 딱 그려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누가 물고기를 그려놨네 라고 하지만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성도의 집이구나. 서로 만났을 때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아, 믿을 만한 성도구나. 그 물고기가 약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지저스 크라이스 데오스 하나님의 휘오스 조테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익투스가. 그렇게 신앙을 숨겨야 했던 시대예요. 근데 신앙은 숨겼지만요. 삶은 바르게 살았다니까요. 신앙은 숨기는 가운데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해 시대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상전에 관한 말씀은 저는 전하지도 못해요. 일단 시간도 없고 또 원리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당시에 로마 시대에 대표적인 어떤 집안 가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시저 가문, 율리어스 가문이 있고요. 또 티투스 가문도 있고 또 세베우스 가문, 이런 어떤 큰 가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문들, 그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은 자기 스스로를요, 시저의 종, 티투스의 종, 티투스의 사람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예,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다면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둘로스 형제들, 예, 그 노예들, 종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물론 시저 집안에서 일하지만, 그러나 시저의 종이 아니고 더 높은 곳에 계신, 더 높은 권위인 그리스도의 종이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 여러분,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듯 육체의 상전을 섬긴 거예요. 주님의 뜻이었으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을 섬기듯 상전을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상전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고종 황제 시절에 구한 말이죠. 왕손 가운데 왕손 가운데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을사조약으로 나라를 빼앗겨 버려가지고 한양을 떠나가지고요, 팔도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위안을 삼던 그런 왕족이 있었는데, 그 돌아다니면서 엄귀현이라는 마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마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같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조금 서로 알아가던 그런 시기에 이 마부가 뜻밖의 이 왕손 이재형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나리께서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손이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불쾌하기도 하고, 당시에는요. 근데 내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반문을 했대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아진다더냐?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말문을 막히게 하려고 물었는데요. 이 마부, 엄귀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마부가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이재영이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에요. 뭔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가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자기는 마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문이 막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마부가 됩니다. 감동받고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갔어요. 왕족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요, 목사가 됐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학 용어 가운데 설명하면 어려운데 따라합시다. 영역주권. 영역주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건데 저는 복잡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 못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대전제예요. 이 믿음이 있어요.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물 가운데 일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게 영역이에요. 영역.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만물 가운데 그 일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 권세를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영역 주권이에요. 근데 네덜란드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한 건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보낸 거예요. 우리를 보낸 거예요. 우리를 보냈어요. 주님이 회복시켜 놓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예요. 우리 주님의 대리인이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냐? 일단 우리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일터로. 그죠? 그곳에 우리가 보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이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잘하겠죠. 왜? 주의 일이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곳에서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직장은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맡긴 영역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은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안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집안일 하는 거죠. 좀 다. 그렇죠? 거기서 자녀 양육하고요. 공부시키고 또 살림도 하고 막 다 하는 거 그거 다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들을 주의 일 하듯 하면은요.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설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배 익숙한 단어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요. 라트레이아예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예배를 사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Service or worship.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Service or worship. 서비스 혹은 worship. 근데 우리는 예배가 worship이라는 데만 익숙해요. worship이 뭐냐? 경배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익숙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서비스가 있었어요. 서비스도 예배예요. 섬김 봉사도 예배라고요.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성구잖아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예배 나오잖아요. 예, 이게 라트레이아예요.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거, 몸으로 섬기는 거, 몸으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이건 구약적인 의미죠. 신약적인 의미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몸으로 일하고 사람들 섬길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예배로 받으신다고요. 교회에서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 일터, 가정,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일터에서 내 일 열심히 잘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주님 섬기듯 섬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